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폭력과 폭압의 역사 앞에서 권위는 사라져야 할 악습처럼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가르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나타나는 이 권위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권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권위와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질병, 자연, 그리고 영적계 세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폭풍에 잠잠케 하는 다양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화의 영향, 사회적인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참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와 실제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은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나병 환자의 치유는 우리 현재의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은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치유 사건입니다. 나병의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도 있지만 그 병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치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것은 거짓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헌신은 언제나 온전한 믿음 위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반쯤 세상과 걸친 신앙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봉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의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지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대신 죽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지요. 그를 죽이고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장을 꺼냅니다.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죠. 그의 모든 살을 칼로 각을 쳐서 불에 잘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하여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의 전적인 신앙과 신뢰를 요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삭을 아브라함에서 낳게 된 그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전적인 신뢰와 그의 전적인 그 믿음은 비록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신앙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죽음과 죄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 안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요. 왜냐하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요. 또한 기적들도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높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광야의 길과 같은 괴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참된 신앙은 전적인 헌신을 동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그냥 살았다면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로 인하여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존경받는 인생을 내어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커다란 은혜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와 능력을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비록 지금은 고난의 바람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파도 너머에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